안녕하세요. 장희선 목사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맨 먼저 보게 되는 것이 그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소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조끼 입어가지고서 조끼 구명 그 튜브가 있어서 그걸 작동하는 방법 알려주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그래서 다 그냥 그 어찌 보면은 쓸려가는 가물에 둥둥 떠내려가서 믿음도 다 없어지고 난파선처럼 난파되는 그런 경험이 혹시 없었습니까? 영상 잘 보셨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경우에는 난파돼 가지고 둥둥 떠내려간 경험도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까지 가본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는 법을 알게 된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이 역대 20장에 보면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나온 그런 어떤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요 전체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관리의 매뉴얼, 위기관리의 응급대치법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낙심된다, 초조하다, 불안하다, 괴롭다.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마치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역청 바른 다음에 집어넣고 강에 띄우잖아요. 그 요게벳의 놀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그 눈을 보면서 또 그 손을 보면서 쭉 있다가 제가 마음에 감동된 게 뭐냐면 이런 구절이었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으로 서 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강물에게 띄운 다음에 더 이상 자기 손에서 떠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 손이 구원해 주셔야 모세는 사는 거죠. 딱 그렇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쳐들어왔을 때 역대하 20장 12절에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그리고 나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래서 서서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는요, 이미 그 상황 속에 내가 영적인 시력을 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빨리 지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권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요게벳의 어머니처럼 하나님, 제 아들을, 제 딸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제 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제 딸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사업장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저희 건강을 맡깁니다. 맡기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두 번째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쓸려 내려가더라고요. 내 생각이 아무리 긍정적이고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들이 어렵게 하면요. 흔들리더라니까요. 그리고 상황이 거인처럼 보이면요. 무너지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핵심적인 게 이거 아닙니까? 그 땅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 땅은 들어가는 사람은 죽이는 땅이다고. 거기는 거인들이 있다고. 네피림이 있다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팩트죠. 엄청나게 큰 거인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메뚜기죠. 메뚜기랑 거인이 싸우면 메뚜기는 메뚜기 볶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건 하나님에 대한 단어조차 안 나타나요. 근데 여호수아 가려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이길 수 있다고.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해서 그게 뭐냐면 10명은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실이 자신의 지식과 또 경험 아닙니까? 그걸 세상을 본 거죠.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거인이 있어도 아름다운 땅이래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이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래요. 하나님 계시니까. 이게 사실의 시각과 진리의 시각의 차이점을 생각합니다. 이 시각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면은 이게 믿음이 됐어요. 이 말씀이 새로운 시각을 펼쳐요. 예를 들면은 지난주 읍돌림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그러니까 함께 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면 사실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죠. 진리는요. 그거 플러스 주님이 지금 내 오른손을 어떻게 하신다? 붙들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 새로운 시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요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지고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와도 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저희는 한 말씀을 읊조려요.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술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마음에 두면 그게 믿음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길을 여는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됩니다.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읊조린 말씀도 있었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말씀 계속 읊조리니까요. 종말과 연한을 생각하게 되더라니까요. 또 그런 또 영상과 또 화면을 또 만나게 돼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그래 나는 종말이 있지. 나는 연한 시작과 있으면 끝이 있지. 나는 부족한 존재이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새로운 시각이 펼쳐지더라니까요.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 강불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사람의 말 갖고 내 생각으로 못 견딥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으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막 붙잡고 기도했던 그 은혜를 주더라니까요. 붙잡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야하시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반응한 게 참 놀라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전쟁 상황입니다. 경배가 나왔어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자. 믿음이 좀 좋았나 보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그리고 나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는 건 성가대 아닌가요? 근데 성가대 위치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니 군대 뒤로 가야 되지 않나요? 군대가 보호하는 건데. 근데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어요.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 무궁하다고.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이거구나. 나는 항상 군대 뒤에 숨기를 원했습니다. 군대는 힘이고 군사력이고 지식이고 세상의 능력이고 이게 있으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에게 군대 앞에 서라. 너의 지식 앞에 서라. 너의 능력 앞에 서라. 너의 능력 모든 거 내려놔야 된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다. 광야를 거쳐서.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거친 다음에 예배자가 되는 거다. 예배자가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시험에 안 들고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배자가 되면 역으로 광야에 가도 그 광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자.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 사람은 예배자였어요.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냐면 지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전투력은 완전히 상실되어져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굳게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까,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나타난 거죠. 누구한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예배자가 된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나겠죠.
정리해보면요. 지금 두렵고 답답하면요. 빨리 우리 매뉴얼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우리 매뉴얼대로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중간에 가다 보면은요, 그냥 쓸려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면 한참 뒤에 인생을 많이 허비한 다음에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딱 붙잡아야 돼.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는 거다. 요겁에서 노래,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버티는 게 약속의 말씀, 중요한 약속의 말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됐을 때 그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올 때 내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 오늘 성경을 기록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예배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 같아요. 또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아니신가?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신가?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